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말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골라서 이어서 나누어 보고 있지요. 의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게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 나오니까 야곱 때의 이야기구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죠? 어렸을 때 에서가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음식을 가지고 그러면 장자의 고난을 내게 팔라. 이 음식을 주겠다.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두고 첫째 아들인 큰아들인 에서를 사랑하여서 에서를 향해서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와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그렇게들 했어요. 죽기 전에, 나이가 너무 많아지기 전에 처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 동네의 문화 자체가 맏아들에게는 두 몫의 재산을 주고 또 장자의 축복을 주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내 리브가,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엄마가 그 엄마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는 거로 야곱한테 내가 음식을 해줄 테니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먹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네가 받아라.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어둡고 나이가 많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 들키면 어떡해요.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죄는 내가 받겠다. 너는 축복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죠. 그랬다가 에서가 알고 죽이려고 하지요. 예. 그 일 때문에 야곱은 하란으로 도피하게 되고요. 그 도피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노숙하는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말씀까지 지난주에 나눴어요. 복습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고 그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가끔씩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러는데요. 야곱도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긴 한데 그 베델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고요.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도 굳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죠. 그러다가 20년 만에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때, 하나님의 때, 나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말은, 이런 문장은 교회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같은 의미인데, 같은 상황인데 구체적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갖고 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20년이 될 그 길을 떠나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가 어디 있든지 지켜줄 것이고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야곱의 20년 세월 동안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적 없고 하나님도 야곱에게 말씀하신 적 없을지라도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그 출발의 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이 끝나는 지점에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이제 친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과 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정해 주셨어요. 떠나올 때는 야곱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또 엄마 리브가와 함께 그런 잘못된 판단과 그런 일을 행함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떠나왔죠. 사고치고 도망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야곱 스스로 혹은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과 실수로 떠나야 하는 길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여정을 사용하셔서 이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20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요. 떠나올 때는 마음대로 떠나왔지만 돌아가는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다면 야곱은 그 20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는 돌아가리라. 돌아가고 싶다. 이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외삼촌 라반이 자꾸 말을 바꾸면서 자기를 속이고 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서글플 때마다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민의 기간이 기나 짧으나 그때 그럴 걸 뭐 나오지 말 걸 돌아갈까? 뭐 이런 고민들은 이민의 삶엔 다 있는 것 같아요. 제법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조금 사그러 들지 않나요? 우리의 그 경험과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야곱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는 사람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곳. 아는 사람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간 외삼촌 라반이 보호막이 되기도 했지만 그 삶을 가장 고달프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야곱의 인생이 우리보다 이민 생활보다 더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먼 곳으로 떠나서 그리워하는 곳이 있다. 그리고 그 삶이 고생스럽다. 뭐 그런 점들에서 비슷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주제는 말을 좀 바꾸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신실하다는 게 뭐죠? 영어 단어 faithful이죠. 믿을만한 거예요. 그분이 말하면 믿을만하다. 그분은 만약에 그분이 진짜 말했다면 그건 확실한 거야. 그분은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분이야. 이런 느낌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돼요. 자,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그 끝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로만 언급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야곱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야곱이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낼 만한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한마디 약속을 말하시면 지키는 분,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믿을 수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 바꾸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렇지 않아. 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을 바꾸는 분 같아.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뭔가 바뀐 것 같다면 내 마음이 바뀌었을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야고보서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떠오르십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사람이 다 실수를 한다. 말에 실수를 한다. 만약에 말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그런 사람을 믿어라 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 너 스스로 겸손하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얘기로 가야 되겠죠. 바른 말, 옳은 말, 위로하는 말, 힘이 되는 말, 좋은 말 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음 조금 잘 정리하고 생각 조금 깊게 하고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하는 노력과 훈련을 하면 이런 말들, 좋은 말들, 맞는 말들, 위로와 힘이 되는 말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노력을 통해서. 근데 더 어려운 게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의 말들을 안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100번 하고 정말 그게 다 망가질 만한 그런 실수로 하는 말 한마디 하면 그 100마디가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 말을 잘 하기를 추구하기보다는 잘못된 말을 안 하기를 노력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틀린 말, 실없는 말, 필요가 없는 말, 하면 안 되는 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부정적인 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인지 모릅니다. 이 입술을 꽉 붙들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리석은 것들이 술술술 새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에 실수를 하고 안 해도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하고 그럴까요? 좋은 말을 하려면 말에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 근원이 바로 서야 되지요. 인격이 바르고 곧고 생각이 좋아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 있으십니까? 말실수 때문에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힘들었던 적 없으십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는 다 고만고만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나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실수하는, 나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는 누군가에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너그러이 받아주는 아량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할까요?
말을 온전히 한다는 건 좋은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말한 것을 책임지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다면 누가 그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오히려 약속하는 법이 거의 없는 사람이 정말 신중하게 한 번의 약속을 했다면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약속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누군들 약속하고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약속을 지키고 싶고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지만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 못하는 거겠죠. 약속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일이 어떻게 될지를 완전히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말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굳은 심지, 의지가 있어야 말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닮기를 노력해야 되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닮도록 창조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따라서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아까 제가 사람은 다 실수를 한다 해서 그냥 겸손하게 우리는 다 실수하잖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자는 건 또 아닌 거지요. 하나님을 닮아서 말에 실수가 없고 해야 될 말을 하고 말한 것은 지키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볍게 약속하지 말자. 약속을 남발하지 말자. 신중하게 약속하자. 말을 가볍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두 번째,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한 것은 중요하게 여겨서 무겁게 지키자.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최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겠죠.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상대에게 사과하고 알리고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미안한 마음을 잘 표현해야 되겠고요. 약속 앞에서 약속을 지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입니다. 약속을 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 때가 됐는데 약속을 지키면 내가 손해보게 생겼다. 손익과 손해와 이익과 사람과의 약속, 한 사람과의 내 입에서 나온 말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믿는 그 마음 무엇이 더 무겁고 중요합니까? 이 가치관이죠. 세상에서는 그거 사람의 말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익을 따라가야지. 신의 일을 잃더라도 이익을 선택해야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와 이익을 따르는 길은 아닐 겁니다. 자, 다시 야곱 얘기로. 야곱이 20년을 타지 생활을 했다고 했죠. 왜 20년이나 살았죠?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해서요? 그것도 있지만 7년을 결혼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일을 하고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7년. 그래서 7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 언니인 레아를 몰래 들여보내고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라반은 이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문에서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 네가 7년을 더 일해주기로 약속한다면 그리고 이 결혼의 기간 7일을 잘 지낸다면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결혼하느라 14년을 보냅니다. 원래는 결혼하려면 재산이 좀 있어야 돼요. 여성의 노동력을 데려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재물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잖아요, 야곱은. 그래서 7년의 노동력 2번 더블로 14년이 지났고요. 그 후에 남은 6년은 삼촌의 집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또 자기의 품삯으로 양들을 따로 받게 되는, 거기도 재밌는 얘기가 있긴 하죠. 얼룩진 양들은 제가 갖겠습니다. 뭐 그랬더니 라반은 알겠다 해놓고 얼룩진 애들은 다 빼버리죠. 그런데 또 야곱은 거기에 얼룩진 나뭇가지를 보게 해서 그걸 통해서 얼룩 양이 나왔다.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하고 결국엔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떠나오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20년, 그런 2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하신 분, 누가 야곱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노력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세월 가운데에서 실제로 야곱을 지키고 인도했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신 것은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이 나뭇가지에 얼룩진 것을 만들어 놓고 양들이 교미할 때 그 앞에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얼룩진 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기록할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왜 있을까 생각했는데 야곱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며, 야곱은 자기의 지혜와 노력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야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한번 묻고 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방황의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답이 어떻게 나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니요, 그런 일은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야곱의 20년의 세월과 비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특별히 이민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좋은 양분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죠.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기로 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때다. 뭐 할 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마치 하나님이 자, 드디어 때가 됐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때를 신학 용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그런 시간 말고 특정한 시간, 정말 중요한 때, 결정적인 타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의 카이로스 순간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카이로스 순간 있었습니까? 앞으로 찾아올까요? 그래야 되겠죠?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약하면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누구의 기준으로 때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야곱은 숱하게 돌아가고 싶었고 발걸음을 뗀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못 갔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돌아가고 싶을 때, 야곱이 돌아가고 싶을 때, 우리가 이민 생활이 고달파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런 때 있으셨어요?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엔 역이민이라고 이민 나와서 살다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다고 하죠. 돌아가고 싶은 때 돌아가기로 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가 있어서일 거예요. 근데 그때 동시에 존재하는 게 반대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온 거죠. 가야 할 이유도 있고 있어야 할 이유도 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게 이민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 성공할 수 있을까? 시간 낭비는 아닐까? 이 시간에 한국에서 이렇게 일했으면 벌써 성공했겠네?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 내가 있는 곳과 반대가 되는 생각들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따라갔다가 저것 따라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남는 게 없습니다. 중심 잡고 돌아가든 여기에 있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멈추고 해오던 어떤 일인가를 멈추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시작하며 도전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좋았는가요? 아니면 그 결과 가슴 쓰라린 시간을 겪어야 했나요?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판단과 결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하나님 100, 나는 0. 아니면 나 100, 하나님 0. 아니면 1대1, 50대 50. 아니면 60대 40. 다양하겠죠. 여러분 삶의 고민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판단하고 결정해서 길을 나아가면 그 결과가 따라오겠죠. 후회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애타고 가슴 아픈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그러길 참 잘했다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성공하고 손해보지 않고 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잘 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 망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 결과가 내 눈에 또는 사람들의 눈에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반대로 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아니요. 어떤 길을 따라갔느냐가 다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성공하는 삶, 평안한 삶, 잘 되는 삶을 바란다고요? 그게 마음 중심에 있고 그게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야곱처럼 좀 많이 헤매고 고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꼭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말은 쉽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달라져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성공하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내 가치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신앙일까요? 아니요, 그건 우상이잖아요. 신의 이름을 놓고 이용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겠다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우린 다 알죠. 그 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성패의 기준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었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런 거여야 하잖아요. 그러십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를 가다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면 어쩌면 내 모습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아는 해결책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전에 이렇게 해서 잘 됐거든? 나만 따라와. 아니, 네 말은 필요 없고 그거 아니고 내가 맞아. 나를 따라와. 타협도 없고요. 양보도 없고요. 다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자수성가라는 말이 굉장히 1차적으로는 칭송하는 말이고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칭찬의 말일 수 있는데 자수성가한 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고집불통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노력해서 성공했거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또 그 방법대로 하죠. 평생을 그 방법대로 살아요. 평생을 그 방법이 안 통해도 한 번 그 방법으로 성공했던 경험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다른 방법 듣지도 보지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방법 그것만 옳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믿음이 없어서 무슨 얘기냐?
믿음의 길을 선택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가져오는 결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믿음이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하는 말인데 충분히 많이 망치고 충분히 많이 망해보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공하는 횟수보다 실패하는 횟수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많이 성공하고 계속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인격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해진다고요. 맞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고 고배를 마시고 뭔가 해보려는데 잘 안 되고 그런다고 내 인생 내 팔자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필요한 때에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제가 볼 때는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서까지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재산들을 나누고 가족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게 되면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은 또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노력에 노력을 더하던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건 좋은 건데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헤아림 없이 노력하면 된다. 그건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노력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사람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있다면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해 본 것 너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데에 더 많은 답이 있고 내가 모르는 일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야곱의 삶과 야곱에게 정말 드물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31장 3절은 짧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야곱에 돌아갈 때 에서와 화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어쩌면 어떤 일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도 있겠고 어떤 일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할수록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나의 때에 돼야 된다. 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돼야 된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